새 특성을 지니신 단일 동질의 하나님, 믿음에서 비롯된 거룩함을 주셔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하셨사오니 저희가 주의 말씀과 교회에서 행하는 훈련에 순종함으로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하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증하고 주께서 원하셨던 원 아담이 가졌던 에덴 동산의 참된 원의의 신앙을 갖게 하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여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오니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 배우게 하시옵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참된 교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한 복음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양심에 참된 지식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주원해서 하나된 참된 교회가 되길 원하올 때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살필 텐데 히브리서 1장부터 하나씩 찾아가면서 또 짚어가면서 봐야지만 따라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반은 옛 언약인 구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인용구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전체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히브리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풀어갈 터인데 성경을 펼쳐놓고 히브리서를 펼쳐놓고 따라오시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왕적 제사장인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초소인 에덴 동산에서 다스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타락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났지만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왕적 제사장의 직무는 지속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족장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왕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각인, 우리말로는 창세기 1장에서처럼 히브리서에는 형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상속자요, 창조자요, 섭리주라고 하시면서 7가지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로서 땅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7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 섭리자, 상속자, 보호자, 제사장, 통치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창조자, 섭리자, 상속자, 보호자, 제사장, 통치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분하고 정결한 것은 행하고 부정한 것은 제거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정결과 관련되어집니다. 고로가 관련되어집니다. 왕은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은 행하고 불의한 것은 하지 못하도록 제거해내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거룩 제사장은 왕은 의로움에 있어서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정결 사역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적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은 이 제사장의 사역의 성취는 왕권과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에서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인 제사장의 정결 사역과 또 왕의 통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신 이후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의 말씀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다. 서로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과 함께 왕적 사역의 반영입니다. 제사장적 사역이 왕의 사역과 결합되어야만 죄의 권세를 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다윗의 후손은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바로 앞절인 7절에서는 다윗의 후계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과 관련된 시편인데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는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서 사역자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8절과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은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의로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나오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발판 아래 놓이는 이런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제한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주심 자체가 원수를 철저히 굴복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파송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는 1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5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가 너무나 중요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장 13절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실한 지상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필수 조건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제사장적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구약의 인용구들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3절 7번째 인용구인데 여기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인 우편에 앉으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과 유사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3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시편 2편이나 110편은 아들 되심, 제사장직, 왕직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시편 2편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5장 6절, 히브리서 7장 17절,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2절에 시편 2편 8절을 인용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부에서 다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전반부는 히브리서 1장 3절 전반부는 시편 2편 8절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이 후반부로 앞뒤로 시편 2편 8절과 시편 110편 1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아들이라는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뒤에는 우편에 앉으셨다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있고요. 그 중간에는 영광의 광채로서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 왕으로서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이 중간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다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시편 2편, 뒤에는 시편 110편 1절의 구조를 가지고 히브리서 1장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의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기업을 얻었느냐면 1장 3절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이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사역 때문에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에게 구원을 유업으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7가지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이 7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할 때 어떤 학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7일간 세상을 창조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이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시편 2편 8절을 인용함으로 시작했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함으로 끝을 냅니다. 이것이 전체 히브리서 1장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시편 110편 1절을 풀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작업을 하는 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원을 등한시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아들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히브리서 1장의 그 맥인 1장의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시편 110편 1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왕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장차 올 세상은 아직은 오지 않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한 그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대로 아직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의하면은 속죄, 죄사함, 성령의 은사와 같은 구원의 복은 이미 신자가 누리고 있는 복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자가 장차 소유하기를 기다리는 유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세상입니다.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는 세상입니다. 마다들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그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히브리 1장과 2장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은 시편 8편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것이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담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아담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씀을 또한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저주 안에 있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스리는 왕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결케 하는 사역은 제사장적 사역이고 다스리는 사역은 왕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또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시편 8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상적인 왕적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부터는 전반부에서는 2장 5절부터 9절에서는 왕의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고 2장 10절부터는 제사장적 사역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창세기 1장, 2장을 또한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은 어떤 아담으로 그려졌습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사역을 하는 왕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창세기 1장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사역, 즉 왕의 사역과 함께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도 그런 구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도 왕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으로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왕의 사역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부부터는 제사장적 사역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처럼 히브리서 1장 2장도 전반부는 왕의 사역, 후반부는 제사장적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적인 제사장이 아담과 그 왕적 제사장적 사역을 가진 아담이 뱀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습니다. 영광은 왕의 상징이요 존귀는 거룩의 상징인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왕적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후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죽음의 세력인 마귀와 싸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제사장적 사역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면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사무엘상 2장 35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언약으로 주어진 영원한 왕자를 왕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나오는 대로 종인 모세에게 이어지는 영원한 왕좌가 아니라 3장 6절에 나온 대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왕좌가 성취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거룩하게 하는 이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에게도 거룩함을 입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12절에서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17절에서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복을 중재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종말론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여호수아나 예수님 둘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했지만 영원한 안식은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죄의 권세를 정복했고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원수를 정복하고 발등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유사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로서 약속의 땅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새로운 여호수아로서 적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사역입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오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들어가다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디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수아에 13번이나 나오는 아주 자주 나오는 여호수아의 특징적인 단어가 들어가다, 디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를 디엘코마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히브리서에서는 적용하냐면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하늘에 들어갔다, 하늘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할 때도 두루 다녔다 할 때 디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죽음과 어두움에서 빛과 생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두루 다녔다라고 이 디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취했다라는 것처럼 적을 물리친 후에 오는 평안, 이것이 안식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역을 통해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적을 물리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안식을 취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 이제 안식이 있다,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이 그쳤다고 한 것을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그치고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전쟁의 승리와 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완전한 안식은 취하지 못했다. 다윗도 완전한 안식은 취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히브리서 4장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시편 110편 4절을 2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4절에서는 이 존귀는 제사장적 존귀는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처럼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존귀는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본문이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에서는 제사장직을 임명하는 9절에 존귀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존귀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맡은 것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절에서 바로 5장 5절에서 영광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맡은 것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존귀와 영광이라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서 2장 7절, 9절, 10절에 나오는 존귀와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8편에서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웠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존귀의 관,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왕적 제사장의 권한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히브리서 2장 8절에 나오는 대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관을 쓰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심으로써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셨습니다. 아담처럼 히브리서 5장에서는 아론은 제사장직으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의 계열을 따라서 아담에게 주어진 창조 명령을 성취하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히브리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제사장직에 임명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은 아담 언약인 창조 언약부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까지 모든 언약을 하나로 묶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두 번이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라는 5장 7절의 말씀이나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5장 8절의 말씀도 아담도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경계 안으로 들어가셨고 디엘 코마이 하셨고 들어가셨다. 죽음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생명으로 또한 디엘 코마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서는 히브리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부터는 왕적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까지 우리도 바른 삶을 살자라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왕적 제사장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는 권면이 6장 12절까지 이어지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믿음, 기업, 약속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믿음, 기업, 약속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과 분리가 되지 않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구원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녀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왕적 제사장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야기에 대한 주해와 구속사적 분석을 합니다.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직이지만 아론의 제사장직은 일시적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의하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영원부터 선지했다는 말은 의미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성육신 하기 전인 그리스도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방식, 사라지는 방식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멜기세덱은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의롭게 행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존재로서, 상징적인 존재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 집에만 하늘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의 징표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보증물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들은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멜기세덱만 족보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것을 중요하게 보았는데 7장 8절에서 히브리서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언을 받은 자가 10분의 1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8절에서 히브리서 이 본문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멜기세덱은 계속해서 산다라는 증거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 멜기세덱이 영원히 산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멜기세덱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창세기 14장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멜기세덱이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직의 영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한 제사장직을 연결시킵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도 7장 히브리서 6절에 보면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주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제사장으로 역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왕적 제사장직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왕적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왕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임명하신 것이 아니다. 시편 110편 4절과 시편 2편 7절에 의하면 아들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 직무를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면서 율법의 제사장과 아들의 제사장을 서로 비교합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히브리서 7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일시적이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지만은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했고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은 맹세로 세웠기 때문에 아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고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지파에 속했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족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족보나 법적 상속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다. 아들로서 세워진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는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신 맹세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맹세로 제사장이 되면 더 나은 제사장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하나님 스스로 맹세로 확실성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맹세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맹세,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직을 보장하는 두 가지 확실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신자는 이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아들 되심, 제사장 되심, 언약, 하나님의 맹세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두 가지 것이 나옵니다. 하나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89편 3절에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으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가 있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맹세하셨고 다윗 언약에도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공통점입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셨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이 아들과 연결시켜서 우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맹세,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아들을 임명하는 것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의 요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8장의 요점은 구약의 제사보다 새 언약의 제사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의하면 우월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의하면 시편 110편 1절과 4절에 성취해서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들과 관련해서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더 좋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맹세와 언약으로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옛 언약은,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은 그 언약은 폐기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더 나은 제사장이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더 나은 새 언약을 성취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로서 어떻게 보여줬고 어떻게 이것을 성취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연속성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두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서 히브리서 더 좋은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더 좋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전체가 시편 110편 4절에 영원한 제사장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은 구약제사의 불충분성, 일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 더 좋은 제사, 단번에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은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인데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 방식이 나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12절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제사를 앉아 계신다라는 것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 제사한다는 것은 제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되고 있다, 불충분하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앉았다는 것은 모든 제사가 끝났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다 마쳤다, 완성했다 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적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우편에 앉아서 원수가 발등상 아래 되기까지 왕적 사역이 이제는 제사장적 사역을 마쳤고 이제 왕적 사역도 마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했는지가 차례차례 하나씩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모든 주의 백성을
영광의 나라로 제시할, 인도하실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시편 110편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주.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창세기 1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 첫 단어에 어떤 단어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태초에 시작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에서도 첫 단어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시작이라는 단어가 첫 단어였습니다. 동일한 단어로 시작한다. 복음도 창조다.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창조다. 시작이다. 태초다. 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텔레이 오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실 때도 이 단어의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시작 아르케요 완성자 테텔레스타이 시작이요 완성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그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이라는 단어로 창조자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 계속해서 완성자라는 단어로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이것과 히브리서 12장은 또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마가복음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2장은 모두 같은 의도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비하와 낮아지심과 승기, 높아지심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짓과 관련되어집니까? 제사장직과 관련되어집니다. 높아지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짓과 관련되어집니까? 왕직과 관련되어집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왕직을 얘기했다면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제사장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이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말씀, 너희가 이른 곳이 시온산이다 라는 말씀은 시편 110편 2절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신다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곳, 여호수아가 안식을 취하고자 했던 그곳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한 우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하신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신의 산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과 신의 산은 옛 언약을 대표하고 시온산은 새 언약을 대표하므로 옛 언약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신의 산과 시온산으로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예수님의 거처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며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소리가 땅과 하늘을 진동하는 것은 학개 2장 6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학개는 다윗 후손인 총리로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을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왕으로서
스룹바벨이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왕적 제사장으로서 학계가 하나님의 전 임재의 처소를 만드는 이것이 학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는 나라가 세워져 열방을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 그리고 다윗의 왕적 제사장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보좌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의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때 일어나는 진동의 장면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가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은 찬송의 제사와 입술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한 것은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를 신앙 고백서에서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라고도 하고 거룩에 이른 열매라고도 하고 감사의 열매라고도 하고 선택의 무료한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을 내용으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왕적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삶을 말합니다. 왕적 제사장의 삶, 순종의 삶, 믿음과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아담오냐, 구속계획의 목적인 아브라함오냐, 영원한 아들 약속인 다윗오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왕적 제사장의 사명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오냐,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언약, 사무엘 7장의 다윗오냐,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의 왕적 제사장의 언약, 다니엘 7장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인자 같은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왕적 제사장의 직분은 노아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족장들에게 이어졌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학계와 그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적 제사장의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사장적 사역의 백미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왕적 사역의 백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에서 왕적 제사장의 그 사역의 의미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죽음에 연합된, 접붙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왕적 제사장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귀결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귀결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성, 교리의 순결성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치함으로 적들을 이기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말고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거룩의 지경을 넓혀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자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회원 자격을 말하는 세례와 성만찬 규례는 불병거와 불칼로 두루 들어온 에덴 동산처럼 교회의 경계를 규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원 자격을 말하는 세례와 성만찬 규례는 불병거와 불칼로 두루 돌아서 에덴 동산을 경계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왕적 사역입니다.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정합니다. 동시에 열방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중재와 중보의 사역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거룩한 복음을 수호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거룩한 모임의 직원을 선명하게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죄와 불순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나 구별된 새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 성경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는 그리스도의 발판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이 저희에게도 해당되는지 곰곰이 묵상하게 하시옵고,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로 교회에 거룩한 경계를 정했는지, 그것이 저희 삶에 나타나는지, 그것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그것을 위해서 왕적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지, 교회에 두신 권세는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이방인 세례와 같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여 교회의 성천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 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교회의 일치성과 거룩성이 저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왕적 제사장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과 말씀으로 훈화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하와 승기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